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지도를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의 백성이 이성이 많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역시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당시에 로마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당시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아가야 전체의 총독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에게 그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런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로마 전체에 어떤 큰 분란을 일으키는 소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갈리오 입장에서는 자기의 책임만을 다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갈리오가 그 유대인들에게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로마 법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일이다. 부정한 일이요, 불량한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이 법정에서 어떤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들 유대인에 관련된 어떤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들에 관련된 유대법이라든가 너희들에 관련된 거라면 내가 관여할 만한 입장이 아니고 내가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사실 로마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리오가 법정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대신에 회당장 소스데네, 그러니까 앞서서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소스데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죠. 그 회당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17절에 나타나는 회당장이라는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고린도 지역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회당이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있었던,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이 소스테네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의 연대가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썼던 편지인데 그때에 아마 이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해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린도로 쓴 편지 중에 소스테네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그 동일한 소스테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같이 동역하면서 그를 지켜줬던 회장당이었기 때문에 지켜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고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법정에서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그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소동이 있은 이후에
바울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날 머물다가 아마 1년 6개월 지나서 조금 더 머물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이제 에베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여정을 이렇게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실로와 함께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까지 와서 비스디 안디옥에서 사실은 이 아시아 쪽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사실은 이제 북흑해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까지 머무르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형제들과 인사하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겐그레아로 가서 에베소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기에 앞서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였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에 로마에서 왔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남을 갖고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같은 집에서 살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겠어요. 자,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아마도 같이 일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사울의 그런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그런 여정 가운데 자기들도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에 와서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은 사역의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마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아마 간곡히 부탁했고 바울 입장에서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에 같이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로마서를 썼을 때가 대략 57년경입니다. 이게 역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당시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으면서,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게 뭘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헬라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폭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 그 서원, 저건 나시린의 서원이거든요. 나시린의 서원은 사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바울은 유대의 율법을 여전히 그가 필요에 의해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민수기에서 규례에 대해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그 부분에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일정 정도의 기간을 스스로가 정해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내가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나시린으로서 지켰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나 혹은 삼손, 사사기 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일평생 나시린으로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머리를 깎은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기간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과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인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동안만큼은 어쨌든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규정을 지키면서 그 기간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지킬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어떤 종류의 술, 독주, 포도조차도 식초조차도 마시지 않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그다음에 2번째는 그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모든 날 동안 삭도,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와 수염 이런 것을 기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가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거,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길고 그러면 조금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머리를 숨김으로, 머리나 머리카락이나 수염으로 숨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삼손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시체,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은 다음에도 그 부모의 몸을 건들면 안 돼요. 만약에 그 건드렸을 때는 완전히 그 서약이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로 머리를 깎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지켜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기로 한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간이 끝났으므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있었던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특별히 고린도에서의 사역 가운데 아마 그런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을 삼고 사역을 정말 경건함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마치고 때마침 이제 에베소서로 떠나려는 시점에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동역자의 이름들이 기술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16장 1절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얘기는 뭐냐면 베베가 지금 로마로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베베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아주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아주 보석 같은 두루마리 편지, 이 로마서를 그 여자 집사님의 손에 전달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베베 집사님이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고, 소스데네라는 분,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정말 나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헌신된 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칭찬하거든요. 이제 이 지금 고린도에 같이 사역했던 이 브룩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겐그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런 철저한 경건함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경건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경건할지라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순결함과 성결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가 또한 정해진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마치고 또 머리를 깎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또 사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의 모습을 주님과 서원하면서 지켜나갔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순전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사도 바울에 또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도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